새해 첫 금요 기도회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민족을 이끌어간 여러 사사들과 백성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책입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설교해 주시는 수요일에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통해 지금 현재 함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익숙해진 애굽의 생활과 그리고 노예로서의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짜잔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들은 분명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또 황금 송아지 사건 때문에 진멸당할 위기를 모세 덕분에 넘겼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거대하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 결과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이제 그들의 후손 광야 2세대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38년을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야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광야 38년, 출애굽 2년까지 도합 40년을 돌아보며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잘 듣고 그리고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 안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분명 그는 앞선 지도자 모세의 큰 그림자로 인해 백성들이 과연 나를 잘 따를까 두려워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 정복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임종전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들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말씀을 어떻게 잘 보시면 백성들이 다짐하는 장면이구나라고 좋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유독 눈여겨본 점은 24장 14절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들을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24장 그 시점까지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 즉 여전히 백성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 그들은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했건만 강 저쪽의 신들, 애굽의 신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신들까지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그만 두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바로 사사기의 첫 프롤로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총 13명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면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까지,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까지 더하면 총 13명입니다. 어떤 사사는 80년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사는 딱 한 절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사사기에 반복되는 루틴이 있는데요. 바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길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싸우지 못하고 미처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압제합니다. 백성들이 고난받아 아주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때 다시금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사사를 불러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사사를 통해 구원받고 또 돌이킨 이후에 평화를 찾게 되면 그들은 또 다시 범죄함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무한히 루프가 발생이 되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점점 더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의 구조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과 21장까지는 외전 같은 형식으로 정확히 어느 사사 시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읽으셨듯이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 라는 주제의 구절을 따라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하향 곡선으로 암흑기를 향해 치달아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읽은 사사기 17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한 집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에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리곤 그 가져간 사람, 도둑질한 사람을 저주합니다. 은 1,100이라는 그 값어치는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한 대가로 블레셋 방백들에게 받기로 약속한 돈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님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중에서 큰 돈을 훔치고 회개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이 미가는 어머니가 저주를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도둑임을 자백합니다. 더 웃긴 것은 어머니는 돈을 찾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또 축복을 바로 비는 모습. 고대 사회에서의 저주는 하늘의 심판으로 여겨졌고 단순히 입술을 통하여 난 소리뿐만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그대로 성취시켜주는 대리자급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주는 그에 상응하는 축복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또 저주에 덫에서 풀려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하여 저주를 뱉음과 동시에 다시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축복하는 이 모습은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여 그가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 안에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주술적인 미신을 따르면서 나온 습관적인 말임을 우리는 엿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신앙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 혼란한 대화 가운데 여호와께 이 제물을 드려 만드는 것 또한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은을 부어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 마치 여호와를 위한 예배인 것 양 여기며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신당을 만들어 우상을 설치한 미가, 그들이 거하는 에브라임 산지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실로와 가까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막이 거하고 있는 그 실로가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구나라고 우리는 또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 감당을 못하니 레위인들 역시
타락했었음을 또한 다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러한들 과연 각 지파로 흩어진 레위인들이 과연 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미가는 레위인 소년에게 은 10냥을 주고 자신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앉혀버립니다. 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상황인지를 17장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레위인들에게는 6 도피성과 그리고 40여 개의 성읍을 주어서 각 지파에서 떼어 주어서 레위인들이 살게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무질서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리가 없었고 유다 지파에서 기거하다가 내가 어디에서 안정을 찾으며 살아가야 할까 계속해서 방황하던 이 레위인 소년은 방랑 생활을 하다가 미가의 눈에 띄어서 그렇게 제사장으로 고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감히 하나님이라 부르기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주변의 민족들은 점점 왕정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논리를 따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런 세상의 이치라면 강한 힘만이 통치하고 군림하며 약자들을 잡아먹는 것도 지금 여전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왜 왕이 없냐며 왕정을 시대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요구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하면 아니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나타내야 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모든 사람을 힘있게 통치하는 지도자가 없었지만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법을 주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율법, 즉 이스라엘을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응당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또 그 통치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결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셨던 그 보호하심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이 따라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방면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잊고 타락한 백성들은 세속적인 왕정제도를 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가게 되면 될수록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울 왕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그때에 왕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없으니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며 그들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를 다짐합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이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다짐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히 2024년도 언젠가는 벌써 끝나는 날이 왔구나 하고 우리가 또 고백하는 날이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삶의 루틴이 어쩔 때는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 삶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영적 전쟁이 언제까지 해야만 하나 그렇게 느껴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대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합니다.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대의 악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가 이 시간을 온전히 평정하고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는 신랑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신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 오늘 함께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오늘도 힘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더 가진 자, 더 영향력이 있는 자, 더 권력이 있는 자. 계속해서 높아지려는 이 교만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삶,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과 궤를 달리합니다. 내 이름으로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왜 종교 생활을 하냐며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이라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기에 죽어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일지언정 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세상 만사 언제나 걱정거리 한가득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각자 바라보면 작은 물질이지만 모여서 함께 나누며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참 생명을 얻은 자,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왕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 내일을 다시 살아갈 때에 분명 사사시대와 같이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네, 화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우리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2024년 그때에 염천교회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음이요. 그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요. 그때에 성국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성도다운 삶,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냐고 비웃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함께 부르짖으며 선포하기를, 그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기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다시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23년을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지키며 2024년에는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넘어 사회를 함께 치유하고자 부르짖기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